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들의 반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에 대비하고 이집트를 떠날 채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장로들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에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별로 어린 양, 염소를 골라 잡아야만 했고 이때 앞선 지침대로 양 한 마리를 먹기에 가족의 수가 적으면 비슷한 규모의 가정과 한 조를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도살한 뒤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 다발에 엮어서 묻힌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우슬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서식했던 박하과의 식물인데 이곳은 향기가 강하고 살균력을 지녀서 약용으로도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것의 줄기를 엮어서 물이나 피에 담갔다가 특정 물건에 뿌리는 방식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후 그 밤에는 가족들 모두 집안에 머문 채 아침까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한 이유는 아마도 그 밤에 이 사람들은 그 밖을 나갔다 하면 죽음을 맞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그 밤을 지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밤에 떠날 채비를 급하게 갖추면서 유월절 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금을 기억하고 앞으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로 삼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도록 또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도 특별히 이 유월절 예식의 준수를 계속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만일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 자녀들의 부모는 이 예식의 기원과 취지,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즉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유월절,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온 땅에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은 모두 넘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이 순간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구원과 해방의 시간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9번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생생하게 보고 느껴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철저히 자신들이 보호되고 있음을 그들은 느꼈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심판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 모두가 감동되어졌고 감격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한 이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이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따르는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양을 잡는 것,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 밤에 나가지 않는 것, 하나하나 마음을 졸이며 기대하며 두려워하며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러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억압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 당시에 대를 이어줄 자신들의 남자 아들을 죽임당하며 강제로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삶을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살아왔고 20년을 살다가 그 다음 세대로 대물림 되었습니다. 그 대물림 된 것이 4대에 이르렀습니다. 자그마치 4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들의 신분은 이제 모두의 인식 속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노예로 생각하고 대물림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 삶이 괴롭고 어렵지만 적응하고 순응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말로만 듣던 어렴풋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눈으로 보고 보호받고 있으니, 자기들이 체험했으니 얼마나 감격했으며 이런 분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그래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아갈 때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씀 구절로 드러나지 않았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배하는 마음이 피어올라 그들의 삶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와 감격은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에서 신약으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날로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회복되어 더더욱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노예의 시간을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겪어왔을 것입니다. 죄의 종의 모습으로 죄에 억압된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그에 착취당하며 우리의 인생들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왔을 것이고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간다 생각하고 순응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강대한 힘이 우리를 억눌러 왔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타협하며 거기에 억눌림 당하는 것이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긴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시선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움츠러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눈치 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끝은 결국은 죄의 끝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없을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바뀌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그 죄,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을 지키라라는 것이 이 예식이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로 노동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보다는 갖고 있는 뜻이 상전에 대한 섬김을 뜻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포함한 예배의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에서 노동하며 착취당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을, 이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 늘 기억해야 되고 늘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야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함,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된 자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모든 것으로 장자를 치심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밤에 애굽의 모든 첫 것을 치셨습니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치셨습니다.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이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넘어 애굽 사람들에겐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피한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살았고 보호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보호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재촉해서 빨리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물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비하게 하셨고 그 땅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며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그들의 억울함도 갚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알아서, 부족한 부분도 알아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알았기에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우리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시달리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자로서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늘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혹시 죄인된 삶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잊고 살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시금 죄의 자리에 가서 서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즉각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감격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하는 각각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